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사실 10장인데요 10장은 단 3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9장 정도 내용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봐도 마땅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자손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고레스 왕의 명령, 칙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그 유다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로 귀환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귀환하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은 귀환하게 되고 일부는 그 주변 나라에,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바사 지방, 이 고레스 지방에 남게 되죠. 그래서 고국으로 다 오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때에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는 결국 유다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이때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절망, 우리가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을 정말 위기로 잘 극복해내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아는 에스더서의 내용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이 에스더서의 10장까지의 내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유다 족속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나타내는지, 왜 이게 중요하냐고 하냐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고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돌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는 한두 번쯤은 다 10장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짧기도 하고,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에스더서는 한두 번은 다 읽어보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실 때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이 기회가 돼서 내일이라도 당장 에스더를 읽으신다고 하시면, 에스더서를 읽을 때 특별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신약도 아니고 구약의 내용이고, 이 에스더서가 그럼 여기 왜 들어가 있으며, 그런데 왜 에스더서가 특별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좀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당연히 이런 내용, 그래 이런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에스더서에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내용이라고 하면 사건 같아 보이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단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당연히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단어 하나가 에스더서 1장서부터 10장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 호칭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에스더서에는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하여 성경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다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가 가지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일들, 그런 내용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소망으로 이루어가는 삶일 겁니다. 예를 들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과 또 슬픔과 아픔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맞지 못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어서 우리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절 데려가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 또는 아픔, 슬픔, 힘든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비유를 가끔 하는데 우리의 삶이 터널 같은 거죠. 지금은 어둡고 깜깜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어요? 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암흑 같고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기서 요만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불빛을 따라 걸어갔더니 그 불빛이 요만해지고 이만해지고 이만해져서 언젠가는 밝은, 우리가 유행가에서 들어볼 만한 쨍하고 해뜨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어두운 순간, 이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든 견디고 인내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런 소망, 희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울지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고만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은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막 그렇게 아파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한없이 절망적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저기 햇빛이 보이고요. 저기 밝은 날이 보이고요. 그것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희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만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고통스러운데요, 1년만 그래 알았어요. 1년은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1년이 아니고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3년이 4년 되고 4년이 5년 되고 5년이 10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이런 거죠?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10년 참아왔으니까 1년 더 참아봐 라고 했더니 11년, 12년이 15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제 삶은 언제 좀 나아지죠? 언제 좀 햇빛을 볼 수 있죠? 언제 정말 제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일들이 저에게 있을 수 있죠?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우나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까지, 예를 들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다 바라지요. 그 시간이 가능하면 좀 짧게 10년이에요. 하나님 이거 좀 땡겨주시면 안 돼요? 9년, 8년, 7년, 6년, 5년으로 끝내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가 들어져서 10년이 5년 되고 5년이 3년 되고 3년이 2년 되고 1년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보면 어떤 사람은 1, 2년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가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는 항상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이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희망 없는 삶처럼 보여질지 모르나 우리가 언젠가 먼 훗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삶은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이 땅에서 한 20년, 30년을 좀 고통스럽게 살아요. 괜찮은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래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힘든 것, 이번 생은 어떻게 돼요?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이번 생은 포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생에서 희망을 보고 정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 생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희망 없는 삶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절망적인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지 모르나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그건 정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하만의 그 흉계로 말미암아 비롯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건 어떤 한 사람에 관한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죠. 중요한 건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삶을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자자손손 이 유다족 속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 이 날을 기념하게 합니다.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 일컬냐면,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정한 이야기대로 봐서 쭉 넘어가서 보시면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고 자자손손 이 부림절을 지켜서 이 사건을 자자손손 대대손손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을 정하게 되죠.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 유다 족속들이 그 죽음을 아주 막대뜨리고, 우리 민족이 지금 이 땅에 다 죽게 생겼어요, 진멸당하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들이 과연 어떻게 했느냐,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그가 정말 그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그런 거죠. 왕후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에스더서 읽어보면 그럽니다. 왕이 뭔가를 허락해 줘야 돼. 이게 뭐냐면 왕비 오라고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누가 나올 때 그래 내가 허락해 주는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는 옛날에 홀 기억하십니까? 비슷한 거, 그 막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팡이 같은 걸 이렇게 짚고 있다가 딱 나오면 오라 그래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저 앞에 군사들이 딱 막고 있다가 들어가시지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왕비도 함부로 왕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왜 왔어? 이건 규례를, 법도를 어긴 거죠. 처단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에스더가 왕으로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에스더에게도 일종의 뭐가 있었어요? 예,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잘못하면 유다 족속 자기 족속들이 다 진멸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죽을지 모르나 내가 왕 앞에 나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의 가슴에 일종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그럼 소망이라는 건 뭐냐?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이거 당연히 살 줄 알았어요가 아니고, 죽어도 그에게 뭐가 있어요? 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에스더가 가진 소망은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내지는 지금 우리가 막 절대절명의 순간 다 죽으면 어떡해요? 안 죽어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지금 절대절명에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우리 민족 유다 족속들이 다 진멸당할지도 몰라 라고 하지만 그에게 소망은 뭐냐면, 그녀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죽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님을 그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거라고 하면 예, 괜찮아요. 죽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그 일명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일지 10년일지 50년일지 100년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 주어진 시간의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녀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있는 소망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왕 앞에 나갔는데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족 속에 다 죽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거고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에스더 왕후와 모든 유다족 속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후도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 말씀 2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이 날이 이 유다족 속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인지를 알게 하기 원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그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그들의 소망이 정말 확신으로 이루어진 날임을 나타내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 당시의 유다족들의 일종의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소망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만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어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다시 보시면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중간에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들을 이 부림절에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현실들을 좀 놓고 보면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죄로 오염된 문화들이 자꾸 증가한다고 할까요? 지배한다고 할까요? 제가 언젠가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이 시대가 악해져 간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동성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동성애가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이야기되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수자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저는 거기에 사실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잘못된 것들을 야 그래 너희들도 잘못됐는데 우리가 너희 인정해 줘야 돼라고 하는 건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그걸 우리 인정해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마치 요즘의 자연스러운 문화 또는 그것이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포장이 되고 그 사람들을 지켜줘야 돼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혼전 동거 전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당연하고 괜찮고 이런 것들로 포장되고 그 문화가 악해져가는 일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오늘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죠. 그런 죄로 오염된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더 지배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선보다는 악이 또 의보다는 불의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정말 이렇게 악한 세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세의 끝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갈등이나 또는 우리에게 위기감이나 우리에게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다? 이거는 일부분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는 일부분은 세상과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치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드리자면 아유 동성애 좀 하면 어때? 요즘에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타협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맞지 않다면 저희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타협하는 게 될 겁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통이 오거나 또는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힘들다고 그것들을 타협하거나 그것들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갈등들 또는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힘든 것들이 이 땅에서는 정말 힘든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언젠가 우리가 주어질 소망에 비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언젠가 우리의 이 현실이 극복되어지는 날이 있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 모르나 언젠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아까 얘기한 22절에 다시 보시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정말 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어느 날 우리의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은 아프고 고난당할지 모르나 언젠가 그 기쁨이 또 그 즐거움이 그 감사가 우리 앞에 소망으로 희망으로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22절 끝에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감사의 조건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체험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힘든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또 하나님께 주신 그 희망을 소유한 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